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귀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부른 찬양대원들의 삶 속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찬양의 가사가 삶의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금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돼서 화요일까지 연휴가 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제 여기저기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분도 있고 또 어디를 출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며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엘하 2장은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을 기억해 보면 첫 번째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바르고 올바르고 뛰어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비록 못난 모습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왕의 자리에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두 번째 시간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은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것을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준비의 과정을 밟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개의 이야기로 나눠지는데 첫째 단락의 이야기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두 번째 이야기는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그의 조카였던 이스보셋을 데리고 북쪽에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갔고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된 다윗에게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죽은 사울에 대해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어떻게 선대했는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쟁이 끝난 다음 날 죽은 전사자들에게서 노량물을 취하기 위해 전장에 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목을 잘라 가지고 가고, 그리고 그의 무기와 갑옷을 취하여서 자기들 도시를 순회한 뒤에 그 무기와 갑옷은 아스다로 신정에 안치를 해놓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목이 없는 몸뚱이는 길보아산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벳산이라는 성읍이 나오는데 그 성벽에 매달아 두고 그 시체를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 사울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적하면 너희도 이런 화를 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전에 암몬의 나하스 왕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사울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신들의 은인이었던 사울의 죽은 시체가 모욕을 당하는 것에 마음이 상하고 분해서 그 장정들이 밤새 길르앗 야베스에서 출발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보아까지 갔다가 그 밑에서 벳산으로 내려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 가지고 옵니다. 그때 당시는 화장 풍습이 일반적이지 않았죠. 근데 너무 시체가 상하였기 때문에 화장할 수밖에 없어서 화장을 하고 땅에 묻고 장사를 하면서 그를 위해서 7일간 애곡하며 슬퍼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은 아주 은혜로운 일이고 선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이제 다윗이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까지 반응을 보이는데,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다윗이 길르앗 사람들의 선행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들의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복을 빌었을 뿐만 아니라 나도 또한 너희를 위하여 무언가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의 시신을 돌봤던 이들에게 기회가 허락된다면 자신이 그들의 선행을 보답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왕인 사울은 이미 죽었고 내가 유다의 왕이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 말을 하진 않았지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자신과 손을 잡으면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선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이제 사울은 죽고 더 이상 없으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 그러나 여호와의 은혜가 계속될 건데 그 은혜는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임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 달라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장례를 치른 일을 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동시에 그들을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서 그들이 자신의 왕권을 인정한다면 천군 만마를 얻는 셈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쪽 지파의 사람들 중에서도 그 누구보다 사울을 사랑하고 지지한 사람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극적으로 건져준 은인이기 때문에 사울의 은혜를 잊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 사울을 향한 존경과 사랑으로 그 벳산이란 성읍에 성벽에 매달려 있는 목이 없는 사울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극진하게 장례를 치러준 겁니다. 그런 그들이 다윗을 지지하면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북쪽 지파들도 훨씬 더 쉽게 설득이 돼서 자신을 따를 것이라고 다윗이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의 자리에 온 다윗에게 있어서 북쪽 지파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다윗이 원하는 대로 순적하게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의 설득이 실패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8절 9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가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넬은 누구고 이스보셋은 누굴까?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2장 8절에서 이 아브넬을 사울의 군사령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4장 5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사울과 사촌 형제간이 되는 겁니다. 그가 사울의 군사령관으로 있었는데 이 아브넬이 어떤 인물이냐? 사울의 가장 최측근으로 사울 옆에서 사울을 보좌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을 살려주면서 다윗이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책망하냐면 사울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옆에서 지켜야 될 아브넬도 함께 자고 있는 겁니다. 왕을 보호하지 않고 자고 있으니까 그를 책망하는데 사무엘상 2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책망합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라고 책망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망 가운데 다윗은 아브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녀가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이 아브넬이란 인물이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탁월한 장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탁월한 능력으로 싸움에 능한 용사라는 거죠. 근데 이런 용사 아브넬이 사울이 죽은 뒤에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들인 왕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넬의 직업이 뭐라고요? 군 사령관이고 누구 가장 옆에 있어요? 사울 가장 옆에 있던 자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무용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 왕이 죽었으면 이 사람도 어떻게 돼야 되죠? 죽어야 되죠. 근데 그는 살아 있습니다. 군대 최고의 사령관이라는 자가 왕은 전선에서 싸우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응당 자기도 전쟁에서 장렬히 싸우다가 죽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안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가 전쟁 가운데 어찌된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자기만 살기 위해서 피하였다는 얘기고 전쟁에서 죽지도 않고 부상을 당하지도 않고 살아남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왕도 죽고 왕자도 죽고 많은 친위병도 죽고 많은 군사들도 죽었는데 아무것도 상하지 않고 죽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끝까지 참여하지 않았고 도망가서 숨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그가 사울의 아들 중인 하나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왕으로 세웠다. 여러분 그가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울의 집안에서 그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쟁의 패배 이후에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울의 아들 가운데 이 남아있는 이스보셋을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 그 왕국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스보셋은 누구일까?
여러분, 이 이스보셋이란 사람은 원래 그 이름이 이스보셋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에스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8장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아비나답과 에스발을 에스바를 낳았으며, 낳았으며. 여러분, 이 에스발이라고 했을 때 이 에스는 히브리어로 볼 때 이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이쉬라는 단어는 남성 명사로 남자란 뜻입니다.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발의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이름이 이스보셋이라고 맞췄는데, 이 이스도 실은 이쉬란 말을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란 뜻이고 보셋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 부끄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보셋은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죠. 여러분 자녀 이름 지을 때 어떤 의미를 두고 지으세요? 될 수 있으면 좋은 이름을 갖다 붙이죠. 그죠? 여러분 자녀 이름 때 이 바보야, 멍충이야라고 이름 짓나요? 그렇게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짓죠. 근데 왜 이 사람 이름은 멍청이란 뜻이죠? 부끄러움의 사람이란 뜻을 졌잖아요. 그것은 원래부터 이 사람 이름이 그게 아닐 겁니다. 이스보셋의 원래 이름은 에스발, 그러니까 바알의 사람이라는 거죠. 바알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바알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후대의 역사가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망한 이유가 뭘까? 바알이란 종교가 들어와서 바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란 이름을 경멸하게 되었고, 그래서 바알이란 이름을 빼고 집어넣은 게 바로 부끄러움의 사람이란 뜻인 보셋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의 사람이란 이스보셋이 된 거죠. 그러면 왜 이 이스보셋, 부끄러움의 사람이라고 이 사람의 이름을 바꿨을까?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삼촌에 의해서 왕이 되기는 했지만 한 번도 왕권을 제대로 행사한 일도 없고 아브넬에게 휘둘리다가 결국 부끄럽게 죽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의 사람 이스보셋이라 이름을 붙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이름이 에스발, 그러니까 발의 사람이라고 이름 붙인 것에서도 우리는 그의 아버지였던 사울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이스보셋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의 아버지였던 사울이 40년을 통치하고 죽은 지 약 4, 5년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스보셋, 그러니까 에쉬바알이라는 이름은 사울이 왕으로 군림할 때 지은 이름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의 이름은 부모들의 바램과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이스라엘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바알의 사람, 바알 숭배자 또는 바알은 존재한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들의 이름을 지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지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이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가 나는 바알을 섬겨서라도 우리 아들을 훌륭하게 만들 거라는 바램을 담아놓은 거죠.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보셋이 통치한 기간이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울이 죽은 뒤에 이 아브넬이 전쟁에서 홀로 도망 나와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울이 죽은 뒤 약 5년간은 사울 집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지역 속에서 군정관의 역할을 하다가 점점점 자신의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신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능하고 모잘랐던 조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해서 자신의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여기 보시면 다윗이 시글락에 있다가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 왕국을 세워놉니다. 근데 이 땅은 어느 때냐면 여기 여러분 사해가 보이고 이 위로 요단강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헤브론은 요단 서쪽에 있는 남쪽 쪽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왕국을 세우니까 아브넬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왕국을 세웠는데 이것을 보면 거리가 상당히 되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마하나임은 요단 동편에 있는 길앗 지역의 수도인데 다윗이 요단 서편의 남쪽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그곳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곳에서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던 그 길앗 지역에서 핵심되는 마하나임이란 곳에서 수도를 세우고 왕국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길르앗과 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길르앗,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은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브넬에 의해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영토가 넓어져서 길르앗 전체, 그 다음에는 아셀 지방,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주위에 있던 베냐민까지 와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길앗 야베스를 자신의 편으로 삼기 위해서 노력했던 다윗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결말을 맞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 내용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흔히 쉽게 생각할 때 어떤 걸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면 순조롭고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삶의 모습은 결코 녹록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수년 동안 사울왕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도망자로서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광야를 헤매기로 하고 원수에 가서 미친 척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가족과 가신들의 가족들 모두가 노략질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이었던 왕에게 가서 생명을 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도중에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고 이제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다윗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유다의 왕이 된 순간부터 5년 동안 유다 지파 외에는
형제 지파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를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점점점 악화돼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울의 집안을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왕으로 인정해서 그 편에 서서 다윗과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다윗의 길이 험난하기만 하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닌가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됐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절대로 형통하거나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대적들이 늘어나고 사방이 답답하고 괴로운 현실들이 우리를 에워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괜히 했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자니, 이미 믿어져니까 그럴 수는 없고, 막상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사방이 적이 돼서 나를 대적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낙심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낙심과 실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은 평탄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성도로서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랜 시간을 거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거쳐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화가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류의 성공이든 그것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오만함과 교만함이 누그러져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31살 때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박사과정 학생들 중에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교수님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같이 공부하셨던 분이 제가 박사과정 논문을 제일 먼저 제일 잘 쓸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박사과정 논문을 못 썼습니다. 왜 못 썼냐? 논문은 다 썼는데 논문을 지도해주는 교수님이 제대로 지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엎어버렸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논문 쓰셔야지. 안 해요. 엎어버렸어요. 제가 그때 좀만 더 참고 인내했다면 학위를 받을 수 있었는데 제가 열받아서 엎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손해일까요? 학교 손해일까요? 교수님 손해일까요? 제 손해죠.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박사과정을 밟게 했으면 빨리 박사학위를 주시고 훌륭하게 만들어주시고 멋지게 만들어주셔서 좀 여기저기 좀 다니면서 좀 하게 해주셔야지 왜 안 그러시냐고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 줄 아십니까? 고민하다 그냥 때려쳐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와서 후회하는데 그때 포기하면 안 됐던 겁니다. 조금만 더 버텼다면, 좀만 교수님을 붙잡고 매달렸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 보니까 철이 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좋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귀하게 여긴다고 하셨고 하나님 뜻과 섭리하에 바르게 애를 쓰고 나아가도 여러분 그게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고 심지어 내 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인내하며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망과 질투와 질시와 다른 악한 세력들이 나를 반대하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결국 그럴듯한 구실 밑에 숨겨진 내 진짜 의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의 무능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지만 인내하며 침묵하며 견뎌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결국은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린이 주일로 오늘 지킵니다. 여러분을 자녀 키우는 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여러분 뜻대로 되시던가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뜻대로 되세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박사 과정 전공이 자녀 교육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 상담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다 다 때리쳤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이론과 실제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뎌내는 겁니다. 형통하고 성공하고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변칙적으로 내 방법을 사용하거나 공의롭지 않은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면서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놔두셨으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의 왕이 됐을 때 7년 반 동이나 암흑의 시기를 보냅니다. 아마 천불이 났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게 주신 지금 삶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견디고 버티면서 나아가다 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나를 대적할 때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